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려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시간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은 뭘까요?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야, 한 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다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 2000여 년 전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뻐하면서 지키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자 거룩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치다가 지워졌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 매주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불자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아주 불신이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저를 아주 그냥 안 빠지고 콕콕콕 하시는 이제 그러시는 불자분이 한 번 이제 매주 한 번씩 저희 교회 오시는데 재밌죠? 근데 어느 날 요번 달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막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귀여워요. 아이가 오더니 그 아이도 엄마 따라서 절에 가는 아이겠죠?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그냥 산타 그 다음에 선물 이거만 아는 거예요. 이거만 아는 거예요. 성탄절에 진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서 제 느낌상 거의 성탄절에 거의 처음으로 교회를 온 것 같아요. 성탄절 그 기간에 와서 이 크리켓을 보더니 뭔가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 교회는 안 갔어도 주소 듣고 보고 한 거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찾아봐봐, 아빠 엄마도 찾아봐봐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빠가 누구야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뭔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잘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제 여유 있게 이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아무튼 잘 알려줬습니다. 알려줄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아니라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왜 신앙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고 논리가 되고 설명이 되면 그거는 신념이 되고 이론이 되고 학식이 되는 거지 지식이 되는 거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될 수.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비논리적이고 설명이 불가능한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삼위일체요 마리아 동정녀의 성육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우 말이 안 통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충분히 상식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그 신비로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학문들은 사실 공부를 해보면 정설, 가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뭐냐면은 이과생이 있으니까 이과에 정설이 있어요? 학부생이라 아직 그게 정설인 것 같죠? 여기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요 정설이 아니고 가설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설을 더 이상 넘거나 농박할 만한 뭔가 다른 우리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학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정설이다라고 그냥 인정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정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학문조차도 정설은 없어요. 하물며 신비를 논하고 다루는 믿음에 대해서는 정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론으로 논설로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인 겁니다. 이게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덮어놓고 믿으세요. 아멘. 이거에 의심이라는 게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논리적인 자료와 근거들을 다 주셔서 여러분에게 다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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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아빠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꼭 뭔가에 내가 야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어째서 육하 원칙에 따져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요? 아니죠. 그냥 알죠. 그냥 믿죠. 마찬가지. 믿음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누구를?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는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네, 그래요. 하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어서 살고 있던 동산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한 글자로 된 뭘 저지르고 말았죠? 죄를, 그렇죠. 맞아요.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더니 그 죄의 값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뭘 유전으로 물려받을까요?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인데 뭐냐?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던 그때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방법이 이겁니다. 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어려워. 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에게 라흐마니노프의 그 악보를 다 펴놓고 나서 피아노를 안 치고서 자 혜진이가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알려줘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그런데 우리 피아노를 전공하는 우리 혜진 자매에게 제가 피아노를 안 배워서 제가 뭐가 뭐 어떤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쇼팽 악보 같은 거 탁 쳐놓고 펴놓고서 앉혀놓은 다음에 연주해보세요 하면 해요 못해요? 해요. 초경이라 뭐 약간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머뭇거림은 있을 수 있으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알고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엇하는 거라고 했어요?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알고는 있어. 근데 몸이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우리의 생활이 따라요? 못 따라요?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씨앗, 죄의 시작인 원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걸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긴 알되 실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실천적인. 실천적이라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인해서 원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천국의 삶을 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뭘 하게 될까요? 영원불멸한 영원한 육신을 영원한 몸을 다시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하시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뭐라고요? 전반적인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요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요즘 삶이, 인생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주 희망차고 밝고 환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절망적이고 어둡고 무겁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그리고 그 미래 가운데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2025년이라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그 새해, 그 미래가 우리를 향해 오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절망과 어둠과 무거움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희망과 밝음과 환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섣불리 입을 열어서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짐작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이나 먼 미래나 곧 다가온 새해나 모두가 절망적이고 어둡고 힘들고 무겁다라고 느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회의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다. 예,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드렸잖아요. 제 생각에, 제 짐작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대부분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어둡고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바로 빛입니다. 뭐라고요? 빛. 우리에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왜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물론 미래와 2025년도가 절망적이고 어둡고 무거우니까 이거를 환하고 희망적이고 가볍고 밝게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결핍도 뭘까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빛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믿는 사람들은 어둡지 않고 밝고 환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언제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냐면요. 항상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특별히 조금 더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저녁에 비행기 뜰 때, 저녁 비행, 그리고 새벽 비행. 또 뭐 저녁이나 새벽이 아니면 낮에 비행기를 타야 된다 한다면 이왕이면 날이 좀 흐리고 구름이 잔뜩 낀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날 혹은 그런 시간대에 비행을 하면 그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어둠이 내리는 그 시각에 활주로를 내리다가 드디어 떴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쭉 오르다가 두꺼운 구름층을 탁 오르면 뭐가 돼요? 어느 공간에 이르게 될까요? 예,
어김없이 밝고 환한 빛이 가득 채우는 그 공간에 이르고 그 공간을 활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녁 비행, 새벽 비행 아니면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에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에 사탄 알아요? 사탄 말고 사탄 알죠? 예, 사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사탄을 좀 돌려가는 비유 뭐 그런 걸로 해서 표현하기를 별명처럼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짓의 아비다, 용이다, 옛 뱀이다, 대적자다, 원수다, 고발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어둠을 지나고 두터운 구름층도 뚫고 그 위로 올라가서 밝은 빛이 가득한 공간에 이르게 되는 그 세 가지 단계를 지나면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거짓되고 다투고 반대하고 힘들어하는 등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뭐예요? 아, 하늘도 어둡네. 아, 땅도 어둡네. 아, 내 삶도 내 인생도 어둡네. 와, 왜 이러지?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이 두꺼운 이 먹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게 뭐예요? 밝고 환한 찬란한 빛이 가득한 공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곧바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분명히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둠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고 광활한 빛, 밝고 환한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지난 여름 우리 비전 트립을 갈 때 밤 비행을 일부러 한번 선택했어요. 밤에 이제 야경도 보는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긴 밤인데 위에는 밝은 그거네 했는데 제주도 비행기는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대요.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더라고. 어두운 데로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미스했다. 다음번에 내후년에 우리 갈 때는 좀 더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갈 거잖아요. 그때는 아마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 봅시다. 알았죠? 예. 자,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절망이고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뚫고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해요. 그 안목이 뭐냐? 영적인 안목이다. 영적인 시선이다. 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갖고 이 시대와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공간이 단순히 절망, 어둠, 무거움 이게 가득하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훨씬 더 광대하고 광활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고 무겁고 절망으로 느껴진다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간질하는 자, 대적하는 자,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인 사탄의 그 세력, 그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결핍은 뭘까요? 바로
빛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둠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설적인 빛 그리고 어둠, 빛의 참 면목 진가는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큰 밝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사는 시대가 어둡습니까? 그러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믿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맞이해야 할 그 새해가, 그 미래가 절망과 어둠과 무거움으로 가득하다라고 느껴집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더욱더 믿음을 실천하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느낍니다. 내가 사는 세상 참 어둡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별빛과 필요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뛰어넘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 빛 보고 그 빛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 그 빛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 빛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결국 내 영혼은 물론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이 시대가 예수님의 참빛으로 밝고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